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의로운 자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전체의 그 주제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입니다. 이것은 그냥 조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 기정된 사실을 갖다가 그대로 얘기하는 것인데 5절을 보게 되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한다는 뜻은 헬라어로 접목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염나무를 보게 되면 그 고염 그 자체는 떫어요. 그렇지만은 감하고 접붙여버리면 그러면 그게 아주 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장독에다가 그 고염을 넣어놓고 설탕을 부어 놓으면 그럼 나중에 이제 발효가 되어서 술이 되는데 고염나무 자체로는 단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감에 접붙일 때에는 그렇게 단맛을 냅니다. 여기서 접목했다는 것은 연합하다 접목했다는 것은 질이 다르던 그 나뭇가지가 한 나무에 접붙임 되어서 같은 성질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그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우리는 깨끗해지고 또 과실을 많이 맺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체 내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때문에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 부활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도 부활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한 자라는 것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죄에서 그렇게 안주하잖아요. 그런 옛 성질을 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임 되게 되면 그것은 죽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인데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거든요. 자기의 경험상으로는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그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은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게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떠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의 그 살아온 삶을 예수님한테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 올라가실 때 그 유다가 그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을 데리고 올 때에 그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거든요. 그리고 말고 대제사장의 종 그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갖다가 잘라버렸습니다. 혈기가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불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베드로는 마지막을 보게 되면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기의 목숨을 다 내놓는 거예요. 물론 그런 성품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마지막에 죽기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못 만났다는 거예요. 의분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의 부리를 보면 당연히 속에서 올라오는 의분이 있어요. 모세도 참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끌려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주신 계명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춤추고 떠드는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예식을 할 때 집어 던졌다는 것을 그냥 던졌다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그게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친필이에요. 하나님이 써주신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거 가지고 가서 누구한테 전해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보관내라 그랬는데 집어 던지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의 그 의분을 드러내서 그 분으로 두 번 쳐버린 거예요. 이 폐역한 족속들아,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라. 마치 자기네들이 물을 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을 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옮기는 하나의 장소고 영적 가나안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 성질이 변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화되고 또 나중에 가서는 그 영화되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 나사로가 그 나흘 만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그죠? 그랬던 그 예수님께서도 친히 나중에 부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과는 아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신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부활체로 그렇게 같이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저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지혜로운 사람은 이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제가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때 그 성경타운에서 김은희 집사님과 같이 일을 했는데 나중에 김은희 집사님은 나중에 소방관계 때문에 기술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이쪽으로 오라고 했지만 좋은 데 했을 때 그때 그 나이트 클럽에 갔거든요. 그때 뭐 제가 신학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기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실내에서 그렇게 갔는데 그때 이제 이용이 나와서 이제 그 10월에 그날 밤인가 뭐 요일 있잖아요. 그거 부르면서 저한테 나오라 그랬어요. 다 나가는데 저 안 나갔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안 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뒤에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근데 우리 간 사람들이 태권도 5단에다가 한테 노가다 출신들이니까 한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쟤는 거기서 빠졌어요. 왜 빠졌냐면 이게 만약에 커지게 되면 싸우게 되면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비겁하게 이렇게 칼도 들어오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 칼도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싸우게 되면 이게 커지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 지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을 많이 만나잖아요. 내가 억울한 것도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혜롭게 다 처신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안 다쳐야 돼요. 남을 도울 수 있고 내 분을 나타내고 하지만 내가 안 다쳐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는데 알다라는 것은 경험적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아는 것은 그것은 알거니와 알다, 야다의 말과 다른 거예요. 태어나면서 생득적 지식,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태어난 이후에 경험적으로 얻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면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히브리파예요. 그죠? 히브리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릴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 만났을 때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지금 여긴 겁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거, 자기 가진 모든 거 다 배설물로 내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셨어요. 예, 제가 하죠. 제가 전부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알아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경건의 모양 나타내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웃기고 있네. 이렇게 그냥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사람들 다 이렇게 경험을 해보는데 왜 모르겠어요. 우리가 6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노릇 됐잖아요. 죄에 이끌려서 그렇게 다녔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에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해도 칭의함을 받아도 우리 속에 그 죄는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함을 얻고 했다 해서 우리가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계속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을 행해서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 아래로 가려고 하는데 그 속에 있는 죄가 자꾸 죄의 법 아래로 그렇게 데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목회하기 어려웠을까요? 지금 친구들하고 사도 바울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혼도 안 했잖아요. 욕망에 대한 그런 욕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 넘어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함을 받았지만,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 몸이 멸하여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제 몸은 6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제 몸은 옛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주관 아래 계속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그런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보내서 완전히 멸한 겁니다. 그래서 제 몸이 멸하여서 그래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그 죄에 예속되지 아니하고 단번에 완전히 제 몸이 멸하여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니. 멸하다는 것은 완전히 금세되어서 소멸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완전히 다서서,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갖다가 의인으로, 그래서 단번에 우리를 자유하게 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더 이상 이제 죄를 짓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러면 보게 되면 이것이 죽은 자가 예수님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대속 죽음을 받고 그리고 그 피 공로로 의인이 된 사람들,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법적 용어예요. 형을 집행당한 자가 형벌을 받음으로써 법을 요구를 충족시켰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거예요. 법적으로는 완전히 그렇게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그 율법 해설서 할라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유대인의 도덕법과 법률 관습에 대한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일부분에 보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율법과 계명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는 그 말이 있어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 율법과 계명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유대인들의 그 할라카에 나오는 그 율법이지만 그
그렇지만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덤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거예요. 죽었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자유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이 그대로 직고되는 겁니다. 말씀처럼.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래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아야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렇게 나중에 마지막 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나중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 말씀은 법적인 측면에서 사면 판결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죄인이 법적으로 형을 받잖아요. 요번에 보게 되면은 그 신당동에 그 스토킹하면서 그렇게 300 몇 번이나 이렇게 극렬하게 그 동료도 만나보니까 직장에 그를 그렇게 죽였는데 그것이 이제 무기징역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올라가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으로는 세상 법으로는 이건 죄인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죄인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 다음에 일컫고 그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94년 9월달에 그 뭐냐면 지적과 사건 있잖아요, 그죠? 그 지적과 사건은 공장도 만들어 놓고 그때는 그거 다 나왔잖아요. 공장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 탑차를 사가지고 냉동차죠. 그러면서 그걸 사가지고 오늘은 누구나 죽일까 해서 강남을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던 이 김양양이 그 다음에 95년도에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참여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비를 온 천하에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죽여버려야죠. 그죠? 봐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피해자 가족들은 더욱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말이 그거였어요.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사람, 이런 완전히 쓰레기 같은 놈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 신비를 온천에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송가 545장이 퍼질 때, 그럴 때 하나님 품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안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성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죄인도 다 회개하면, 예수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 사람이 장기수 200명을 전도했어요.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좀 죄송한 말이지만 안 들어갔으면 그러면 이 사람 전도했겠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칭함 받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죄성이 항상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일 자기를 쳐서 부끄러시키고 매일 나는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멀리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가